교회됨 40일 3부 교회됨에 오늘 27일 27번째 위치와 질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흑암 세상 속에서 위치와 질서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실로 믿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이 위치와 질서는 참 복된 일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위치와 질서는 우리가 교회를 이제 몸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 몸에도 이 신경계가 있습니다. 이 신경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위치와 질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와 질서를 이제 우리가 실감하게 되면 현상적으로 우리의 이제 피부에 와닿는 느낌은 매이는 것으로 느껴져서 때로는 원망이 나오고 때로는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계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 활동을 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일꾼 삼으시기 위해 주신 복이 바로 위치와 질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위치란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신 직분, 이것이 위치고, 그리고 질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향력 또는 신성이라고도 하는데 그 거룩하신 영향력 아래 거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빛과 어둠의 이미지를 가지고 세상은 흑암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하죠. 그 흑암의 특징은 바로 혼돈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는 곳,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편하게 느껴지는 곳.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이제 우리가 매여야 되는데 이 매임이 나에게 고통이나 혹은 억울함이나 또는 불편함으로 느껴지는 곳이 바로 이 혼돈이 있는 흑암 세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데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매어야 되거든요. 이 매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이 매임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만큼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그리고 4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질서를 두고 일하시는데, 질서가 뭐냐, 33절 위에 32절 보면은 제재를 받는 게 질서입니다. 여기는 흑암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진정성이 있고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제재를 받는 것. 여러분, 여기서 제재를 받는다고 하는 대상이 신령한 은사입니다. 신령한 은사니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너무나 유익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제재를 하신다. 너희들 제재를 받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재를 받으면 불평하고 속상한 느낌이 드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화평의 질서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40절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물론 부귀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명예나 심지어 지혜, 은사도 참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본질인 것이 품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품위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품위를 잃어버리면
본질이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위치와 질서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남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질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 대표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제가 사실은 신촌연합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 말씀 때문에 너무 고통이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이어라키로 이해를 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예들을 제가 주변에서 가끔 보는데 군대식 서열 이런 식으로 이해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사는 것도 문제지만 내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어령 비어령으로 갖다 붙이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예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라고 말하는 건데,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한테 군림하시면서 똑바로 안 해? 각 안 잡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위치와 질서를 들먹이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십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머리이신 건 다 인정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머리라는 것은 명령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전제가 될 때 그분의 명령이 아니라 사랑이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남편들이 집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막 주장하시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절대로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위치와 질서의 대표적인 구절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흑암 가운데서 연합을 이루는 희생과 섬김의 말씀으로 여러분 사모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질서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의 줄 뒤에 서 있는가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분이 좀 물질로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내가 가난의 뒤에 줄 서 있느냐, 부귀의 뒤에 줄 서 있느냐, 이 줄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 내가 어느 줄에 서 있는지를 깨닫는 것, 이것은 깊은 성찰이 있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기는 되게 부자가 되고 싶고 물질의 복 받고 싶은데 가난 뒤에 줄 서 있으면 구멍 뚫린 전대를 가지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찰하는 걸 거부하면 맨날 가난 뒤에 줄 서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물질 달라고 손 벌리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내 말씀드리는 것이 빚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물질에 복을 받고 싶으면서 왜 계속 빚을 지십니까? 하나님은 빚을 지고 사는 사람한테 절대 물질 안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게 고통이 되고 욕망을 더 극대화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과 그나마 있어야 될 평안을 위해서 절대로 물질을 넉넉하게 안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1억짜리 빚을 지는 사람, 100억짜리 빚을 지는 사람, 1000만원짜리 빚을 지는 사람이 있다고. 이 규모만 다를 뿐이지 가난 뒤에 줄 서 있으면 내내 빚지고 사는 거고, 부귀 뒤에 줄 서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 줄 서 있는 거죠. 저축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부터 여러분 채무가 있으시면 빚 갚는 데 쓰세요. 빚 갚는 데 돈을 쓰셔야지 여러분 허망한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질서의 문제고 여러분 물질의 문제에서 제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증 중에 하나예요. 제발 빚 좀 갚으라 그러는데 어디서 오는 당당함이며 어디서 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내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순수하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병원비, 자동차나 집을 사는 거 빼고는 여러분 빚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등록금 그 외에는 빚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40일 선포 기간인데도 이렇게 사족을 많이 달았는데, 제발 제가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말이니까 빚지고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 4절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 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살레망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아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가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죠. 이 기름 부음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간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치를 주시고 질서를 주셔서 이렇게 이 흑암 가운데서 기름 부음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7장 17장 5절입니다. 민수기 17장 5절 말씀. 민수기 17장 5절 말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망과 불평이 오는 게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위치와 질서를 세우신단 말이죠. 레위 지파를 장자 지파로 삼으시고 그 중에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우리가 흑암 가운데 유리하고 혼돈 속에 빠지는데 위치와 질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섭리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장자 지파로 그 중에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위치와 질서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신본주의요. 이것은 합리적이거나 이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시고 위치와 질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위치와 질서를 흐트러뜨리면 여러분 뭐가 망가지냐? 이게 원수마귀의 전략인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택하심과 예정하심이 허물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부인하고 내게 세우신 위치와 질서를 떠나버리면 그보다 더 생명같이 중요한 나를 영원전에 택하셨고 나를 위하여 영원한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이 흐려져서 허물어져서 원수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뭐라 그러고 아무리 내 마음을 흔들고 요동치게 하더라도 여러분 위치와 질서를 떠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기 16장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9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멘. 여러분, 성경에 가면 안 되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세 가지 길이 있어요. 발람의 길, 가인의 길, 하나가 여기 고라의 길입니다. 고라의 길이 무엇입니까? 아론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내 일은 작고 아론의 일은 크다 하면서 열등감, 시기질투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십니다. 물론 사람이 볼 때 목사가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교사는 좀 작은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청소하는 건 더 작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면서도 청소하는 한 명의 작은 영혼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교회를 흥왕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를 만약에 부흥시킨다면 그것은 목사의 설교보다 여기 앉아서 무명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잿더미에서 일으킨 사람은 절대로 부흥사나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라 지금도 기록에 이름이 없는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라처럼 인간적으로 누구는 이런 일을 하고 나는 이거밖에 못하고 절대로 그렇게 원수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위치와 질서를 떠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리를 주셨든 간에 그것을 크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냥 너희들이 민주주의로 살아라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독자를 세우셔서 위치와 질서가 분명히 있게 예수님의 몸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감독자들로 뭘 시키셨느냐?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거예요. 교사, 리더, 또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 보살피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미랄에서 썩으라고 한 거지 남한테. 그러니까 남편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으라고 주신 거예요. 썩으라고. 그 열매 맺으라고. 열매 맺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머리가 됐고 내가 그렇게 지도자가 됐다고 해서 큰 소리 치는 거는 이 사람 정말 구원받았는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감독자라는 것은 내가 수고한 보상을 해달라. 바울 사도는 그 말을 고린도전서 9장에 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지금 내 입장을 말하는 거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 유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천사의 타락은 위치를 떠난 데서 시작이 됐다. 이 위치는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읽은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직분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위치를 떠나버리니까 바로 타락을 해버렸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여러 무슨 봉사의 직분들을 주십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 위치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여러분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천사도 한순간에 타락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거룩하고 우리가 뭐가 똑똑하다고 타락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위치로 주신 직분 잘 감당하시고 고라의 길 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의 기브아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데 여기 하나님께서 뭐 사울을 잘못 골라서 후회하셨다라는 식으로 표현했지만 이거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셔서 인간처럼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의 본의는 무엇입니까? 사울의 위치는 아말렉을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위치를 버렸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그렇게 됐더니 하나님께 더 이상 그를 보호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게 위치입니다. 우리가 위치를 떠나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영원하시고 풍성하신 분인데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두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위치가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분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미숙한 사람이라면 직분을 내려놓겠다 할 때 내려놓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정말 이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위치를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버리지 말기를 저는 간절히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치를 정말 복으로 여기시고 이것을 나의 피난처요 요새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 말씀. 사사기 16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사기 16장 1절 말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삼손이 가사로 가서 아시겠지만 머리카락 다 잘리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사사로서도 명분만 남고 모든 역할을 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왜 그러죠? 마하네단이라는 위치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마하네단에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하셔서 정말 한 명이 1000명을 이기는 이런 엄청난 은사를 갖고 사사로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데, 마하네단을 떠나 가사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다 잘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위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에게는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하네단, 단의 진영이란 뜻인데 이 마하네단에서 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23절. 역대상 28장 23절에서 24절 말씀. 28장, 잠시만요. 28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27장입니다. 27장 23절에서 24절.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의 왕의 역대지락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다윗이 인구수를 센 것, 군대 수를 센 것을 회고하며 적은 것입니다. 수를 세면 안 됐다. 왜냐하면 전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별과 같이 하겠다. 이 말씀은 많이 주겠다라는 말씀보다 이 이스라엘의 이 수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다윗이 자신의 위치가 아무리 왕이고 사람들이 찬양을 하더라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영락없는 종인데, 종이라는 위치를 떠나서 자기가 정말 제국의 황제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실마리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루에 7만 명이 죽는 재앙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위치와 질서가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일수록 이 위치와 질서가 매우 민감하고, 여러분 다윗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그런 다윗도 위치와 질서의 문제에서는 절대적인 약자였습니다. 여러분, 위치와 질서 가운데 늘 민감하게 거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가룟 유다의 말씀이죠. 가룟 유다가 위치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위치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거기 거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된다. 여러분, 위치를 지키는 것은 반대로 우리의 거처를 기름지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불성벽으로 보호하셔서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치와 질서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교회됨으로 우리에게 위치와 질서를 주셨는데, 여기 말씀대로 다양한 지체 가운데 유니티,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조화롭게 연결되게 하셔서 유기적으로 주님께서 위치와 질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사울 왕, 삼손, 다윗의 사례를 가지고 봤지만, 여러분, 교회가 되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몸의 신경계가, 자율신경계가 움직이면서 우리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되면 되는데, 여러분, 이 사실은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따라 여러 지체들과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여러분들의 자율신경계, 운동신경계가 건강해지고 올바르게 행동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일꾼으로 탁월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삶의 형통은 어떻게 옵니까? 이슬 같은 하나님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과 삶에 내려서 우리의 산들이 바로 시온과 같아질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물질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생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회복인데, 이 회복이 우리가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시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여기 보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연합하여 동거함. 이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지금 교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 뒤에 줄 서는 거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면 창세기 1장 31절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보배로운 기름 부음이 흐르고 주님께서 교회에게 수염, 권위를 주셔서 우리의 교회가 여기 옥기까지 흘러내린 것 같고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거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되셔서 위치와 질서 가운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원수마귀가 조금도 틈을 탈 수 없는 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생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위치와 질서는 신경계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경계가 뭐죠? 내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기도 많이 하고 혼자서 봉사 많이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지 사는 것처럼 그 일의 실제를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거고 만지게 하시는 거고 보고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죄송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이방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입니다. 이게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세상의 삶에서 우리를 일꾼 되게 하시려고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물되면 나에게 주신 소유가 다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 것이 되고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인생이 되어서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치와 질서로 말미암아 복음의 일꾼 돼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이방, 신촌 땅,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여러 삶의 영역, 여러분 가족전도 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 제사장 직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25절.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 일이 훈련되고 이루어지죠? 교회 일꾼으로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치와 질서를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부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접시 하나를 닦아도 정말 죽게 하듯 여러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셉니다. 안에서 목사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일꾼이 된다? 여러분,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이방인을 사랑한다고요? 꿈 깨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으로 접시 하나를 닦아도 정말 신령하게 닦는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복음의 제사장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여러분, 말세에는요 자기 귀를 가렵게 하는 일만 스승을 찾아다닙니다. 해산의 수고로 자녀를 낳는 제자도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위치와 질서를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해주는 사람, 그런 허탄한 신화를 따라가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와 질서를 따라가면 반드시 내 안에 심화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의 풍조, 우리 교회는 제자도 교회인데 허탄한 신화를 따라가면서 내 귀를 가렵게 하는 일만 스승을 두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본받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해산의 수고로 자녀를 낳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14절.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요아스라는 왕은 어려서 왕이 됐습니다. 여호야다의 지도, 질서와 위치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이 통치는 매우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아멘. 17절부터 19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야다가 어렸을 때, 요아스가 어렸을 때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았어요. 위치와 질서가 있는 삶이죠. 형통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위치와 질서를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땅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나의 열심과 나의 지략과 나의 진정성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치와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요아스 왕의 전반기 같은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모세가 죽은 뒤에 오히려 여호수아는 더 잘 됐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죽은 뒤에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오히려 엘리사는 더 잘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85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고라 자손들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고라의 길을 많이 묵상했어요. 그리고 눈물 골짜기를 만들었다고 고라 자손들의 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리니. 위치와 질서를 지키면 우리의 자율신경계, 운동신경계가 활성화돼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고라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데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데 땅이 형통하고 복되게 된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고라 자손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 자손들과 같이 위치와 질서가 있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3절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주님께서 나에게 새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귀 딱 닫고 가는데 무슨 새로운 길을 주십니까? 귀를 열고 가야지 주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라 자손들처럼 고라의 길 마시고 고라 자손들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에게 교회됨을 주셔서 위치와 질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복음은 단순하고 쉬워요. 낮은 자가 되면 됩니다. 우리의 위치와 질서는 한마디로 나를 낮추는 겁니다.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구체적인 기본값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우리 어린아이들 앞에서, 우리 교우들 앞에서, 선배 후배 앞에서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듯이 자신을 낮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질서와 위치와 질서의 복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느냐, 내가 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와 질서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됨으로 위치와 질서를 나에게 너무나도 복되게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 일꾼이 되어 세상에 나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기 어떠하든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즐거움이요 성공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진리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다. 내가 매어 살았던 것처럼,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내가 전능하지만 나를 위해는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자신을 낮출 때에야 너희가 정말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일꾼이 된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의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위치와 질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정말 존경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신데도 하나님 아버지 위치를 잠깐 떠나니까 7만 명이 하나님 사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치와 질서는 우리에게 요새요, 우리의 든든한 방패요, 하나님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는 것이오니 하나님 위치와 질서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을 고나처럼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 아버지 한 번의 기회로 하나님 인생을 복되게 여기는 우리 하나님 거룩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르밧 과부는 시돈 여인인데 엘리사와의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섬김의 기회를 가지고 그의 인생에 더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고라는 정말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핵심 종족이 돼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는데 그것을 하나님 고라는 재앙으로 바꿔버리는 역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위치와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이 거룩하고 복된 것이 하나님 타락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낮춤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치와 질서를 소중하게 여겨서 이 말세지 말에 허탄한 신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를 좇는 충성스러운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위치와 질서는 제가 좀 제 심정을 좀 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좀 제 개인의 이런 좀 생각들이 많이 선포하면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서 그런 것들은 그냥 현장에서 들은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고 간략하게 좀 냉철하게 선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이 길어진 거는 정말 제가 아파서 그래요. 제가 만약에 나중에 암이 걸리면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그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위치와 질서. 그래서 대부분 이제 머리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정말 미랄처럼 썩어지라고 주님께서 주신 거지, 내가 집에서 중대장이 돼가지고 막 명령하고 이러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정말 심각한 죄예요. 근데 제가 이제는 알아들었겠지 하는데, 그런 줄 알고 지나가면 또 그러고 있고 또 그러고 있고, 제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제가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이 위치와 질서의 설교를 하지 말까. 왜냐하면 이거를 너무 그런 쪽으로 가져가시니까 그냥 이걸 아예 안 가르치고 모르게 하는 게 죄를 덜 짓게 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예물 가져오지 말라고 말라기에서 말씀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런 것좀 하지 마세요 이제. 예? 모르면 배우려고 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제발 제가 부탁인데, 저 뭐 여러분들보다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뭐 투자나 경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10년간 여러분들하고 같이 숨 쉬려고 매 주마다 경제지 읽어요. 그래서 아는 거 딱 하나예요. 성경 말씀하고 결부시켜서. 빚지면 하나님 복 못 주십니다. 주고 싶으셔도. 근데 저도 어려서 가난하게 살아서 알아요. 근데 그건 나중에 물질의 연단으로 하나님 사용하셨는데, 가난하게 사는 거 힘들어요. 근데 왜 빚을 지고 삽니까? 빚을 지고 왜 살아? 덧셈 뺄셈인데 이거는 곱하기 나누기 뭐 미분적 분도 아닌데 계속 왜 빚을 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복을 못 주게 하냐고. 복을 못 주게 하냐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제가 나중에 대학생들이 많아지면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병원비 들어갈 때, 그리고 뭐 차나 집을 살 때,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이 등록금 할 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혜롭게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여러분들이 쓰시되,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고 쇼핑을 하고 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께 선물 드리고 그럴 때 웬만하면 빚지지 마세요. 예. 여러분 다 빚져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빚집니까?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런 걸로 카드값 물고 빚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대잖아요. 올해도 경제 성장률이 이게 1%안 넘을 거라고들 다들 예상하는 건데,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인데 우리 눈앞에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앞에 있는데 왜 빚을 집니까? 왜 덧셈 뺄셈 못 하십니까? 제가 저 잘 되라고 하는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는 그냥,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제자도 안 할 거면 저는 그거 그냥 신경 안 써요. 근데 제자도 하실 거면 안 걸리게 좀 해주세요. 저 진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아. 근데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도 도대체 세상 말로 들어서 하나 뺄게요. 먹지를 않으니. 아니 안 듣기로 뭐 귀에 뭐 꽂아놓고 살아요? 여기에 귀마개 하고 살아? 뭐 노이즈 캔슬링 걸어놓고 살아요? 10년 동안 노이즈 캔슬링 걸어놓고 살아. 내 말이 노이즈입니까? 이게 노이즈예요, 여러분. 아니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찾아오라고, 내가 좀 얘기할 테니까. 내가 여러분 예언은 안 하는데 장담해. 계속 빚지고 살면 하나님 복 주시나 보라고. 그 욕망의 북구덩이에 무슨 물질을 하나님 주시냐고. 다 태워버리려고. 그러니까 제발, 제가 이거 혼내는 거 아니에요.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잘 살아보자고. 그러니까 첫 번째, 위치와 질서로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라. 예수님 언제 여러분들한테, 저한테도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중대장님처럼 대가리 박고 똑바로 안 해? 어디 말대꾸야. 주님 그러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고도 남을 만한데, 저한테 빠따 100대를 맞아도 남을 만한데 주님 한 번도 그러신 적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고. 왜 예수님을 모욕하냐고. 그거 예수님 모욕하는 거라니까요. 제발 이제 그거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저 여러분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소나타 타면 BMW 타고 타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20평짜리 살면 3, 40평짜리 살면 좋겠다. 여러분들 좀 나눔하면서 1년에 한 번씩은 여행도 가면 좋겠다. 저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에요. 안 말려. 빚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빚지지 말라고. 자, 이제 기도합시다.